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뭔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행복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는 이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는 이유, 땀을 흘려가며 또 저축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소비를 제한하는 이유, 모든 이유는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정말 인생의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책을 하나 소개받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행복의 역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30대 중반의 미국 변호사인 존 그린이라는 사람을 이 책의 저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어요. 이 존 그린이라는 사람은 30대의 유능한 변호사의 위치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가 행복의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한 돈을 일반적인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그 돈 때문에 지금 아내와 불화를 겪고 있고 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존 그린의 아내든 존 그린은 어떻게 하든 서로가 갈라지고 싶은데 존 그린이 그 이혼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혼을 할 경우 자신이 물어야 할 거액의 위자료가 주기 싫은 거야. 그러기에 그 돈 때문에 자기가 결국 행복의 절대 기준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혼을 하면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지옥과 같은 삶이겠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존 그린에게 그러면 당신 정말 지옥같이 사시겠네요. 여러분 지금 본인에게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자기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바로 안티디프레센트, 즉 항우울제 약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죽을 듯이 힘들 때 그 약 한 번만 먹으면 자기의 있는 고통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약이 없으면 저는 죽을 거예요. 즉,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행복을 요구하는데 본인들이 추구하는 삶에는 행복이 없으니 행복의 대체제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고작 미국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삼성가의 딸인 이부진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복용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프로포폴 뭔지 아시죠? 바로 마약성 수면제. 이거를 예전에는 사실은 위 내시경 하거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일반적으로 쓰기도 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한국 가서 그 건강검진 받을 때는 이 약을 쓰지 않더라고요. 지금 마약성으로 분류돼서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약을 이부진 씨가 자주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약을 처방받아서 그 맞고 왔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모든 행복이 본인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역시도 마약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삶, 본인에게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대체제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실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를 보면 이 젊은 세대들은 돈보다는 뭔가 또 다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여행, 그리고 맛집 탐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을 SNS 자기 계정에다 올리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의 삶이 행복하다고 포장하는 것이 요즘 세대에게 짙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포장된 것을 통해서 과연 자신들 안에 내면 속 깊숙하게 있는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은 절대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이든 세속적인 방법이든 옆으로부터 행복이 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참된 행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작사가인 이 사람이 찬송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작사가가 알았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뭔가? 행복은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 즉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위로부터 참된 행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은 어쩌면 이 얘기를 다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방향을 선택해야 위로부터 우리에게 행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한때 찬란했던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질되었더니 먹는 것의 노예가 되고 거짓의 노예가 되어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그의 비극적인 과정을 살펴봤어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편해 77년간의 자신이 정들었던 집을 떠나 약 800km 떨어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야곱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은 이곳에서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은 창세기 29장 17절의 표현에서 볼 듯이 곱고 아리따운 여인, 한마디로 정말로 예뻤던 여자인 것 같아요. 야곱은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삼촌 라반에게 무려 7년 무임금 노동을 제안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남자 쪽에서 여자 측에다가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현대적 사고로는 좀 이해가 되기 힘든데 당시적 상황에서는 한 사람은 곧 그 가정의 노동력을 의미해요. 즉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여자 쪽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 그 말은 한 사람의 노동력을 한 번 더 플러스하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얻은 쪽이 잃은 쪽에다가 그 노동력을 대처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로 지참금을 주는 것이 당시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7년 동안 무임금 노동으로 삼촌에게 그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제안에 즉시 오케이 사인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라반은 후에도 보겠지만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집에 왔는데 조카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살림이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장막에 익숙한 사람, 즉 가정에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아무래도 이 가정 살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거였습니다.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보상도 되고 또 특별히 7년 무임금 노동이면 이거 굉장한 돈이거든요. 한 사람의 노동력을 7년 동안 안 받겠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에는 라헬을 딴 집에다 보내면 아마도 이 정도 지참금은 못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득이 되고 또 자신의 돈도 나가지 않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야곱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 무임금 노동으로 라반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리고 21절 이유를 보면 7년 후에 야곱은 본인이 원하는 결혼을 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첫 대상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즉 삼촌의 속임수에 걸려들고 만 것이죠. 결국 야곱은 그로 인해서 무려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무임금 노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라반의 꾀에 걸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인과응보, 즉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반드시 그도 그 아픔을 겪게 함으로써 회개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거짓말과 사기극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더니 본인도 그 사기를 당함으로써 당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들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었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좌우간 야곱은 이 삼촌의 사기극으로 말미암아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게 진행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에게 시집온 그 두 아내 라헬과 레아로 말미암아 야곱은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두 자매가 뭐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가? 바로 아이 낳기 경쟁입니다. 한마디로 아이 낳기 전쟁에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는 인간의 온갖 추잡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야곱은 이 머나먼 길을 떠나왔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요, 마치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끔찍한 그 자체였어요. 성경 이렇게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야곱은 결혼 생활이 참 고달팠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 어디에도 행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참 힘든 삶.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결국 이 아이 낳기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특별히 2019년 3월 24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참된 행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 이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밤을 만난다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역경, 고난으로 대변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면 다른 길 찾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이하를 보면 야곱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한 레아의 딱한 처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31절을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레아의 생활이 어땠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특별히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 즉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요, 한글 표현은 굉장히 완곡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본문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가 세노아인데, 이 세노아의 뜻은 미워하다, 증오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증오함을 받았다, 싫어함을 당했다, 이라는 것입니다. 즉 레아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당하는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삼촌 나반에게 봉사했는데, 그런 자신을 속인 나반에 대한 미움과 더불어 아니 아버지가 시킨다고 아무리 시켜도 그렇지 아무런 거부도 없이 그대로 행한 레아, 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인인 여자가 과연 아버지가 시킨다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너 자라 라고 얘기한다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제 추측으로는 레아 역시도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즉 자신의 집에 찾아온 야곱, 그가 라헬을 좋아하지만 그녀는 옆에서 그 사랑의 부러움을 가지고 그를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가 시킨다고 그 밤에 들어가자고 한다고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간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는 사랑하는 남자와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꿈꿨을까요? 이 사람 곁에만 있다면, 이 사람의 아내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활을 꿈꿨겠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미움받고 증오함을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는 상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내가 결국 이 사람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꿈꿨는데 실상은 그와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술자리를 찾든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유흥과 쾌락 등으로 자신의 이 분노, 어려움, 슬픔들을 달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죠. 물론 우리가 31절 이후로부터 쭉 읽어보면 레아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직접적인 구절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충분한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 오늘 사실 본문이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동사가 총 4번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4가지 동사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2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셨다, 30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3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29장 31절과 30장 22절에서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 즉 보셨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태를 여셨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라헬의 고백 속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레아의 고백 속에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절에서 르벤을 낳고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즉 라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라는 동사, 하나님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33절에서 시므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샤마, 하나님이 사용한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헬에게서는 전혀 찾기 힘듭니다. 이 말은 오직 레아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바로 구절이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적인 옆으로부터 오는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행복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을 찾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대로 31절에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얘기해요. 여기 특별히 여셨다라는 히브리어가 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그녀의 꼬여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레아에게 은총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푸시면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풀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국 자녀가 축복인 시대에 자신의 몸으로 6남 1녀를 낳습니다. 자신의 동생 라헬은 2만 낳고 말아요. 근데 그녀는 6남 1녀를 낳습니다. 더 엄청난 복은 자신의 동생 라헬도 못 들어간 열조의 묘실에 레아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열조의 묘실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만 묻힐 수 있는 묘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묻혔고요, 사라가 묻혔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나중에 야곱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여러분, 라헬은 못 들어가요.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넣다가 죽고 거기에 묻힙니다. 근데 오직 레아가 들어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정의 정부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즉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들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인생에 꼬인 문제가 있느냐? 인생에 너희도 밤을 만났느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래야 풀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아예 인생에 꼬인 문제도 없이 인생에 밤도 주시지 마시지, 왜 이런 상황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직장을 잃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분도 발견합니다.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어려움과 외환이 닥쳐오는 분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밤을 맞게 하실까? 애당초 밤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맞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찾은 답은 사람이 밤이 되어야만 반짝이는 별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밤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별을 봅니다. 지금도 해가 창창한 이런 대낮에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너무 보이는 것이 많으니, 즉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반짝이는 별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즉 영적인 밤이 온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반짝이는 새벽별 되시는, 즉 반짝이는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계신데, 밤이 오지 않고는 그분이 계신지를 인간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반짝이는 그 광채는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모세가 시편 91편에 자신의 깨달음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91편을 잘 묵상해 보면 모세가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어려움을 삶에서 계속 만난 상황, 광야 생활에서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낮이면 괜찮아야 하는데 낮에도 자신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는 화살과 같은 어려움, 재앙들,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91편 7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신은 이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에 자신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시편 91편 14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높인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너를 건질 거야, 영화롭게 할 거야, 너를 만족해 할 거야,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떠한 인생의 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분명한 별을 보았기에 두려움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시편 91편 1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나와요. 그건 역시도 모세는 다른 것 찾지 않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모세 역시도 레아와 똑같이 자신의 인생의 밤이 닥쳐왔을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존자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특별히 여기 은밀한 곳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성막의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자신은 거기로 나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여기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와 안위를 상징하죠. 그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모세는요,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한 길, 그 별 되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그 신실하고 믿음직한 삶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세와 같은 이런 상황, 즉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오고 가며 출퇴근하며 주님 너무 좋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인 것이죠.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붙어있기를 힘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레아와 모세처럼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오직 나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쳐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레아처럼 인생의 밤을 맞았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다른 길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믿는 자라고 해서 될 대로 되라지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도 게을리해요. 이 말이 뭐냐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좀 민감한 사람보다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건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더 큰 어려움, 자신의 낙천적인 어떤 성격으로도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가 닥쳐오면요, 그런 사람들도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서 경험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체험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만히 살아가다 보니까, 게을리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져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전능자의 그늘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거 찾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세워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분명한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에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려면 잘못된 경쟁을 피하고 자족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경쟁, 자족이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부터는 또 다른 비운의 여인이 등장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야곱의 첫사랑 라헬입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즉 레아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즉 미움받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라헬의 결혼 생활은 뭘로 대변될까? 그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질투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기 라헬이 시기하다, 그 언니를 시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나입니다. 카나라는 말은 단순하게 시기하다라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 있는 그 질투에 대한 분노, 이것이 외적으로 강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게 단순하게 시기했다 이게 아니라 막 썩내면서 질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장 1절 후반절을 보면 그 성냄이 그대로 표현돼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이렇게까지 야곱에게 지금 압박을 가합니다. 즉 라헬은 언니를, 즉 애 잘 낳는 언니를 너무나 시기해서 굉장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이런 어떤 얘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이 뭘까? 오늘 본문 2절에서 계속 이어져요. 2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야곱 역시도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냐? 네가 정 어렵다면 네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지 왜 내한테 와서 난리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해라, 나한테 성내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해요. 저는 여기서 라헬이 만약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저는요, 결론이 반드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운명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만약 이 라헬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자기 언니인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반드시 그녀의 미래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요. 즉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 자식을 낳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왜? 그게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빨리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자주자주 위기를 맞아요. 여러분 위기라는 이 단어를 따져보면요, 한자로 살펴보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은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 역시도 이 엄청난 기회를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녀는 전혀 새로운 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녀는 그의 엄청난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걷는 인간적인 길, 쉽게 얻을 수 있는 길, 첩을 가져와서 자식을 얻게 하는 길을 선택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빠른 길이니까, 그게 쉬운 길이니까. 결국 그녀는 본인이 원하는 자식을 낳아요. 첩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럴듯한 신앙의 이름도 붙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30장 6절을 보면 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뜻은 나는 정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드디어 풀어주셨기에 나는 정당하다 이거야. 여러분, 근데 아까는 얘기했던 하나님의 동사 4가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태를 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사인데요. 여러분, 이 지금 라헬이 자신의 그 첩을 통해 낳은 아들 단을 놓고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 여기 어디 하나님의 동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동사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치 도박장 가서 도박해가지고 큰 돈 따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식, 대사기극을 벌여놓고 자기 잘 됐다고 감사 찬양 부르는 식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방식은 선택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당하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단지파는요, 이후의 삶을 보면 구약 내도록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오는 굉장히 말썽꾸러기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단지파는 아예 거명되지도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쉽게 얻어진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짧은 시간 행복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나의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7절 8절을 보면 라헬은 종을 통해 두 번째 아이를 낳고 납달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뜻은 격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탈이라는 히브리어의 수동형이에요. 이 뜻을 해석하자면 경쟁, 시기, 싸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이라는 이름 좋잖아요.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유경쟁, 유싸움, 그럼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지금 라헬이 뭘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요, 언니와의 질투에 미쳐있는 여자라는 거야. 자식의 이름을 넣고 경쟁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 정상적인 여자입니까? 즉 이 여자는요, 납달리라는 이 경쟁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내가 드디어 언니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인생의 참다운 승리가 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뭘 놓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여자라는 거예요. 얼굴만 예뻤지 영적으로는 완전 꼴통. 형제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이 라헬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인간적인 경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쟁과 싸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도가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싸우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자아를 대항하는 옛 자아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짓밟고 이겨서 얻어지는 승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인 마지막 여정에서 예루살렘행을 앞두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는데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달려갈 길, 자기의 길이에요. 주변 사람과 경쟁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보고 걸어가라고 한 길, 네가 가야 될 이 사명, 나는 여기만 충실하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걸어감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얘기하죠? 요즘 강단의 주된 메시지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미명으로 한 세상 성공과 출세입니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간의 욕망을 죽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욕망을 그대로 두고
왜? 그 욕망이 있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뭔가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야지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두고 그대로 부채질해서 세상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단을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라는 때가 오면 반드시 이것을 이단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 가르침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자 해가지고 나갔어요.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전형적인 세상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보고 이제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 향후 뭐 1년, 2년, 3년 동안 성도가 몇 명 목표냐는 거예요. 몇 명 목표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100명을 세워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100명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뭐 50명밖에 목회를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기 성공한 교회가 있는데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 그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롤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가? 제가 맨 생각해보니까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뼛속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단적 사상이 뭔가? 바로 자본주의적 논리의 삶입니다. 이 생각이에요. 자본주의적 논리. 여러분 자본주의적 논리의 생각 가운데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게 뭔가?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가 큰 것이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즉 규모만 크면 그거는 인정받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친다고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요 단 하나도 양 가지고 질책하신 것이 없어요. 뭘로 가지고 질책하시는가? 질 가지고 질책하세요. 규모의 경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너는 어떤 퀄리티로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이 미국 땅에 있으면서 계속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이 말 가지고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걸부터 뿌리 뽑아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분하고 나하고 식사하게 하셨을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다고요.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이 미국 땅에서 너도 이 짓 할 수 있어. 정신 깨어서 살아. 이런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평가자이십니다. 상대평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주셨어요. 이 길을 네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하나님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 라헬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자족과 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라헬이 드디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요.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24절 같이 읽을게요. 30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건 뭐냐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안 주자니 너무 애처로운 부모의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게 뭐야? 이거 주면 얘한테 도움이 안 될 게 뻔해. 분명히 이걸 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든지 악하게 될 게 뻔해요. 근데 안 주자니 맨날 우니까 안쓰러워서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첫 아들을 주세요. 자기 몸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경에서 압도적인 인물 아닙니까? 정말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이요 전혀 이상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레아가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었는데 라헬은 아들을 자기 몸으로 낳자마자 뭐라고 지었는가? 더 줘 이거예요. 아들 더 내놔.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더 달라는 거예요. 이걸로 나 만족 못한다는 거죠. 이제 시작이야. 더 줘.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더 줄까요? 저 같았으면요 줄라 그러는 것도 다시 주머니 넣었을 겁니다.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이거지 않을까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거 줘봤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선물 주는데 당연하다고 받는 놈한테 다음에 줄까요? 안 주죠.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요, 감사와 자족이에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실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피해가서 다른 걸 얘기할까 하는데 하나님 결국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족.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얼마 전에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전혜빈이라는 여배우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혜빈? 왜냐면 옛날에 2000년도에 봤을 때 그 얼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와 진짜 대단하네. 제가 이번에 작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만화를 보면 일본의 만화는요 눈, 코가 똑같습니다. 입하고 여자들 그려놓은 거 보면 눈썹하고 머리 모양만 달라요. 눈, 코, 입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한국이 마치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 눈, 코 다 빼가지고 오면요 다 비슷할 겁니다. 뭔가 어떤 요즘 성형도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성형도 어떤 이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얼굴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한강남에 유명한 그 성형외과 병원에 플랜카드로 붙여져 있는 게 어머님 나를 낳으시고 의사 선생님 나를 만드셨네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뭔가 비슷한 얼굴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여기에서 신앙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거짓의 문제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자기 성형 사실을 밝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성형 사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시집 가면 절대 들고 가지 말 거, 그게 뭐죠? 어렸을 때 앨범이라 그래요. 이거 하면 남편이 보고 이 누구야? 이러니까 거짓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남의 사진 이거 내가 결국은 의심받을까 봐 조마조마하는 거.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거짓보다 더 심각한 자족의 문제예요. 자족의 문제. 이거는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더 실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크리스천에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외모에 대한 만족부터가 저는 자족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요 자신에게 주신 외모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자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서 과연 자족할까요? 과연 욕망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중에 상당수는 우리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말년의 서신이자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바울이 자족이라는 단어에 사용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 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내 기쁨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의 비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1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아우타르케이아를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셔서 깨달은 게 아니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안 게 아니라 배움으로써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배움으로써. 즉 자연적으로 이 자족에 대한 능력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배우기 전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을 어떻게 배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게 하세요. 즉 어떨 때는 냉탕에 집어넣고 어떨 때는 온탕에 집어넣는 이런 양극단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자족을 배우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가난 속에서 허덕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초반에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사내들인 의용까지 올라간 사람이니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즉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양극단을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바로 자족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별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그 가난이라는 환경은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 가난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족을 배울 때에만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도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자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자족하십니까? 자족을 배우셔야 돼요. 만약 부유할 때도 자족함을 못 배운 사람은 가난하면 자살합니다.
자족을 모르면요, 어느 상황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넣어가시면서 자족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을 통해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4장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유명한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헬라어 구문은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부유해도 부함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즉 바울은 자신의 어느 경우에나 그것이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어려움이 있든 평안하든 자신의 어떤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즉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그분을 붙들고 살았더니 나는 만족하더라.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나는 부유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별이고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서 나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적인 결의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 은혜라고 한다면, 내 삶의 영원한 만족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가 철저하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내 마음 지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족해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 남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함에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도 혹시 잘못된 경쟁심, 주어진 것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를 못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금 불행 속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는 그렇게 제발 좀 살지 말아라, 우리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인생의 밤과 위기를 만난다면 오직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것. 둘째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지키기로 한다면 잘못된 경쟁을 피하고 자족을 배우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참다운 인생의 행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만 우리가 이것을 또 간직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이 행복은 우리 속에서 활활 타올라서 더욱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영원한 만족에 이르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